11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총 목자 모임이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2층 밝은 미래관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초원 선택이고 담당은 좋아좋아조입니다. 싱글 연합 수련회 신청입니다. 기간은 1차는 11월, 2차는 12월, 3차는 26년 1월입니다. 수련회 일자는 26년 2월 26일부터 29일이고 장소는 충북 계산군 보람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입니다. 제3차 부모학교가 11월 29일 저녁 7시에 밝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신앙 전수이고 강사는 지원근 목사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4분기 재직회가 11월 30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주제는 4분기 재정복음 및 기도회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제3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전도서 시리즈 9, 행복하게 살려면,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정말훈련 16, 그 믿음 두 기적,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전도의 삶으로 영혼구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삶공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조별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11월 15일은 두마게티 목장, 12월 22일은 치앙라이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16일은 쉼터 목장, 11월 23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는 쉬는 날인데 장모님께서 어디를 좀 같이 가달라고 이제 얘기를 아내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양주에 장모님 오빠가 계시는데 이제 병약하셔가지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모님이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라 많이 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는지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날 같이 동행했거든요. 이제 가서 보니까 아직 한참 남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이제 집사람에게는 외 삼촌이니까 그 삼촌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아프면 안타깝잖아요. 누군가의 힘든 일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참 좋은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대화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8장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가 번영해요. 악한 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못된 사람들이 더 복받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좀 벌을 받고 좀 안 좋게 대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의인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세워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안 풀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을 보니까 참 이것도 헛된 일이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지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솔로몬 마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말씀도 살려고 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견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솔로몬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식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공부해도 헛되다. 그거 너무 많이 하니까 잠 못 잘 일이 생기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해봤으니까. 그것의 결과를 맛보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뭘까? 이 세 가지더라고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지는 게 욕심이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욕심이 계속 들어옵니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높은 자리에, 좀 사람들 평균치보다 내가 높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내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서 뭐하게? 여러분 더 많이 가져서 뭐하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높아져서 뭐 하게요? 여러분 더 강해져서 뭐 하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요? 왜요? 살리고 세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욕심을 가지면 많으면 좋잖아. 높아지면 좋잖아. 강하면 좋잖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 나눠줘. 섬기라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욕심.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진짜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글,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삶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여러분에 딱 들어오면 그 책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맞아! 저렇게 살면 되겠네. 동의하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보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헛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랑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편안한 것 같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행복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시작.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14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며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사람들 덩쳐먹고 사람들 거짓말하고 좀 속이고 좀 아닌 것 같은 일들도 좀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낫게 살더라고요. 쉬운 예가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통법규를 지키죠. 빨간불이면 멈추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더라고. 우리보다 더 빨리 가. 신호 안 지키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는 신호 따박따박 지키니까 늦게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들죠. 나도 지나가 버릴까? 나도 한번 안 지켜버릴까? 그럼 좀 빨리 갈 텐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뚜벅이로 다닐 때 버스를 탔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너무 정직해. 신호를 다 지켜. 저는 시간이 늦은데. 옆에 버스는 그냥 신호 안 지키고 아저씨가 가는데 우리 기사 아저씨는 신호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저리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조금 신호도 어기고 좀 저렇게 살지 저렇게 내가 지각하게 생겼네. 그런 마음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불합리하면 우리가 지적하고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더 우리가 속에서 열이 나죠.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일을 당하면 합리화가 생기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보면서 이 헛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에 죽고 말 것이다.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우리 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 끝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끝은 지옥이에요. 없습니다.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린다 그래봤자 이 땅에서 100년도 못 누리는 그런 삶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누리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놀랍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번거로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경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복된 사람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복자가 나오면 하나님 나한테 행복하라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쁨으로 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성취했는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참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현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변화가 없으면 행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꼭 변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재정이 없다, 관계가 힘들다.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환경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의 변화를 될 때 행복합니다. 우리 현실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변화입니다. 환경은 변화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현실적인 행복을
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보지 않고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손에 딱 잡혀야지. 이거구나! 그러는데 내 손에 안 잡히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 뭐야? 내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도마했어요. 나는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 차라리 만져보고 믿는 게 나아.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한마디를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도마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네가 보지 않고 믿을 때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그렇게 믿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경건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뭐가 유익해요? 경건 훈련이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훈련하자는 거예요. 정식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익한 거예요. 몸의 훈련보다도 더 유익한 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행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훈련해도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물거품입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안개와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결단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4장 6절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들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행복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때 우리가 행복이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게 정말 그분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에서 변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에서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변합니다. 내가 섬길 때 변하는 거지 섬기지 않으면 계속 애기로 남아 있습니다. 섬기면 내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숙한 사람을 만듭니다. 섬기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섬기지 않으면 계속 애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사역 하자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섬김 받으면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섬기면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아니야, 그만해. 그러지 마시고, 그분은 기도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받으시면 돼요. 꼭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섬김을 받을 때 우리가 성숙해져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섬김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죠?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보고 배우는 게 그겁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숙은요, 섬기는 것과 섬김 받는 것, 양편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누구 한쪽만 섬겨서는 안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의 결과,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삶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을 여러분을 천히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기도문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기쁨? 무엇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누릴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쁩니다. 너무 금욕적으로 살지도 마시고, 너무 낭비하면서 허랑방탕 방종하면서 살지도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쁨이 행복입니다. 기쁨의 행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봤지만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인데
율법서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읽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에 있는 내용을 듣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후회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막 백성들이 엉엉 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 재정이 있는 사람은 살찐 동물들을 잡아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제가 주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자기 처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아주 그냥 불태우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려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염려 가운데 묻히지 마시고 걱정 가운데 묻히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삶을 꼭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3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발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의 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부족을 채워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 나는 행복해. 난 너희들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 마르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고통에 우리가 잠기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